한 교회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딱 세워지고 나니까 이 교회가 사실은 이제 세계복음하는 바울을 끝까지 도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서면 지역에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세우기 전에 오늘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루디아가 이렇게 말하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준비했고요.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처음에 빌립보 지역에 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40절 읽은 말씀처럼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떠나갈 때는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루디아 같은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 전체가 살았는데, 그러면 이런 한 사람을 세우는 행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한 사람을 세울 거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세우거나 그냥 살릴 수는 없죠. 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비밀이냐?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를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 술 안 마셔야지 하는데 계속 마셔요. 나 이 마약 안 해야지 하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안 해야지라고 하는데 잡혀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뭔지를 아는 그 사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 문제가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계속 황폐해집니다. 황폐가 뭡니까? 사막화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도 육신도 영혼도 이제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영적 축복.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여기서 해방받도록요, 해결받도록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는 이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막 편하고 좋죠. 뭐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근데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카드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옷 멀쩡하게 입고 막 다녀도요, 뭔가 속이 허합니다. 제가 전에 요즘 이제 신용카드 이런 거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보통 페이 하잖아요. 삼성페이. 그리고 또 아케가 또 근데 갔는데 주차장에 딱 주차를 하고 딱 나오는데 페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황스러우면 아십니까? 주차요금 1,000원밖에 안 되는데 1,000원이 없는 거예요. 문이 차단기가 안 올라가니 나가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벨이 있더라고. 벨 누르니까 죄송한데 삼성페이인데 안 된다. 그러니까 페이 안 된대요. 지금 돈이 없다. 카드 하면 되죠.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0원도 안 들고 다니냐고요. 저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쪽팔한지. 돈 1,000원 가지고 사람을 무한을 주는데요. 그래서 없습니다. 계좌번호 좀 주면 계좌 이체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또 계좌 이체냐는 거예요. 아니 없다니까. 지금 통장에 인터넷 뱅킹 지금 바로 해드릴 테니까 빨리 불러라 해가지고 볼펜이야 적었죠. 붙여주니까 확인되니까 차단기 올려주더라고요. 야, 1,000원 그거 없는데 사람 참 비참하대요. 카드 없어. 카드 항상 들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또 안 들고 다닌 거예요. 페이가 있으니까. 사람이 이만큼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안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됩니다.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누리는 거죠. 어떤 걸 말입니까? 다른 신분요. 지금까지는 운명대로 살다가 운명대로 죽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에스더 찬양 때 찬양처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 신분 속에 우리에게 다른 권세가 옵니다. 신분 따라 권세가 오죠. 그러면 다른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아라. 교회를 위해 살고 전도와 선교와 후대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다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바른 곳에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뭐가 가치 있습니까? 영원한 곳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분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영원한 곳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혼이 영원한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가게 될 천국,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한 사람들이 쫙 모여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명도 전도 안 됐다. 한 명도 건질 못했다. 겨우 나를 이제 겨우겨우 이제 나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 어찌 되겠습니까? 그걸 보고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죠.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았는데 많은 사람을 복음 전해서 구원한 전도자의 인생을 산 사람과 그냥 겨우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막 세상 고민, 염려, 막 불안 이러다가 죽었다. 구원은 받죠.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요. 영원한 것. 그게 뭐냐?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주 앞에 간 다음에 남는 것,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후대들이 이제 세워지겠죠. 지금 우리가 좀 어렵다.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목회자로, 선교사로, 장로님으로, 그 다음에 권사님으로, 또 전문인으로, 복음 대통령으로 세워져서 민족과 세계 앞에 복음 전하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뿐 인생을 선교에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루디아 한 사람이 있으니까 지역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른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럼 뭐가 참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 이러면 우리 교회당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당은 팔리면요 절도 될 수 있고 성당도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구원받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함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무너뜨릴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이 운명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지옥 권세, 운명, 저주, 재앙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해방받았기 때문에요. 구원의 축복을 진짜 알면 만약에 성도님들이 여기에 만족을 얻는다면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메시지 준비한 거랑 찬양이 너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 가지고 진짜 행복하다 할 때는요 모든 문제, 핍박, 사건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럼 망하느냐? 안 망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죠. 구역에서 모이든 지역에서 모이든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보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모인 그 현장, 여러분이 직장 가면 그 직장 현장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가 학교 가면 그 학교가 현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교회 건물 있잖아요. 교회당,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교회는 이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교회, 빌립보 3장 20절 저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죠. 우리는 고향이, 저는 부산 아닙니다. 여러분 오산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어디냐? 저 천국이 영원한 곳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 가는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번째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시작된 초대교회 참 마가다락방을 보면 그 시대를 보세요. 유대교라는 어마어마한 그 종교요. 그리고 로마 정치, 헬라 문화, 바리새 교권. 한마디로 말하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교권, 정치, 그리고 문화. 그런데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 앉은 이 자리까지 복음 전했어요. 그러면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배경이 없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아무 배경, 아무 능력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 붙잡은 단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잡아버리니까 모든 부분을 다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핍박, 여러분에게 있는 한계, 여러분의 뭐 문제 없습니까? 넘어서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오직 해버리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넘어서야지만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넘어서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구원의 축복이 얼마만큼 큰지를 진짜 알면 그것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조건이었는데 사실은 외부적으로는요,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초대교회 보고. 그러다 보니까 간다, 고발했다 이러면 그쪽에 못 가게 합니다. 금종령이요. 잡히면 구속받고 또 잡히면 사형당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죽어. 이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닙니다. 완전 제자입니다. 왜냐? 생명 걸고 믿었으니까. 지금은 핍박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해서 누가 뭐 총을 쏩니까? 아니면 죽입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 예수 바로 안 믿는다, 못 믿는다. 나중에 진짜 바로 못 믿는 때가 온다니까요. 북한 보세요. 평양 대부흥, 교회사에 보면요, 한국 교회사에 보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만큼 대단했냐? 주일날 문 여는 장사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주일날 모든 평양 거리에 있는 문들이 다 닫고요, 교회 가는 거예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평양이 지금 보세요. 공산주의화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지하에 어디서 예배드리는지 모릅니다.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예수 믿기 가장 좋은 때예요. 내일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내일은 내일이고요. 오늘 예수 진짜 믿어야 돼요. 오늘 바로 믿어야 돼요. 이런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내부적인 부분은 더 어려웠습니다. 얼마만큼 없냐? 교회가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뭐 귀신 들린 사람, 막 이상한 조울증 환자, 막 여러 가지 뭐 우울증인 사람 옵니다. 왜 옵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절에 절대 안 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성당을 안 갑니다. 왜냐? 본인이 알아요. 절에 가서 성당 가서는 본인 치유가 안 된다는 걸, 본인 영적인 부분을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막 헤매다가 어디로 오냐? 살라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복음 갖고 치유해 줘야지.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럼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사람 갈 데가 없으니까. 영적인 힘을 가진 교회에 처음에 보낸다니까요. 우리가 저 중원 사거리 3층에 있을 때 처음에 오신 분들이 참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막 사역을 하는데 나았냐? 안 나았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구역 예배 드리고, 다락방도 하고, 막 캠프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교회가 더 많은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이런 사람 도우면서.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이 오는데 이런 속에 시험도 생기고요, 성경에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교회란 게 왜 갈등이 없습니까? 살아있는 곳은 늘 갈등이 있는데요. 죽은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갈등을 할 이유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시험 오고, 살아있는 교회는 갈등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문제 옵니다. 살아있으니까. 그게 교회가 성장하는 단계예요. 처음부터 10,000명 교회 됩니까? 처음부터 5,000명 되는 교회 됩니까? 그런 교회는 없거든요. 처음에 개척부터 시작해서 계속 영적 문제 오는 사람, 시험, 갈등 오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른 교회를 통해서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셔야 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빨리 회복할 현장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이 교회이기 때문에 뭘 회복해야 되냐? 여러분이 혼자 있는 개인 현장. 여러분 같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같이 있을 때는 같이 떠들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우욱 하기 때문에 뭐 있어 보이죠. 그런데 혼자 딱 돌아갔을 때 있을 때가 그 사람 진짜 모습입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롭다. 외로운 게 진짜입니다. 혼자 있을 때 갈등한다. 갈등이 진짜 본 모습이에요. 혼자 있을 때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 뭐 해야 되냐?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는 겁니다. 어떤 언약요?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요. 이번 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메시지 주셨냐? 세우는 행복입니다. 뭘 세우는 행복입니까? 남편요? 아닙니다. 자녀요?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나부터 세워야 돼요. 남편 살리다가 내가 무너지잖아요. 자녀 살리려고 막 애쓰다가 낙심하잖아요. 나부터 세워야 돼요. 지난주에 살렸으면 나를 이제 세워야 돼요. 살아났으니까. 어떤 사람,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된다고 교만하지 않고 딱 서야 돼요. 신앙 독립. 경제적인 부분이 속한 사람도 많고요. 아니면 신앙이 누군가의 도움 없어가지고 일어서지 못한 사람도 많고 현장 가보면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신앙부터 독립하세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언약 딱 붙잡고요. 여러분 가슴에 진짜 바른 교회의 축복을 현장에 내가 심어주겠다라고 언약 잡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룹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전 세계 책상 위에 컴퓨터를 한 대씩 다 놓겠다. 가슴속에 뭘 잡았습니다. 지금 모든 세계인의 책상 위에는 컴퓨터 다 있습니다. 코카콜라 초대 아사 캔들러라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혈관은 피가 안 흐르고 코카콜라가 흐른다. 코카콜라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그 설탕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나라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슬픔이 있냐? 상처가 있냐? 아니면 언약이 있냐? 여러분, 언약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언약을 잡으면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항상 생각나는 그거. 문제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니고 말씀이 딱 부딪히는 사람. 아, 이번 주 말씀 이랬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뭐 새벽 기도 왔다, 뭐 수요일에 금요 기도했다.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겠죠. 증인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언약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언약 잡고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예배 때 모인 거예요. 사도행전 3장부터 증거오기 시작, 안진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요. 사도행전 28장에 이 복음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못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개인이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현장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지역을 실제로 장악하는 거죠. 소방서다, 경찰서다 아무 데나 안 지어요. 어떤 일정한 거점을 딱 두고요. 빨리 가서 뭔가 진압할 수 있고 불을 끌 수 있고 빨리 뭔가 초등 대응할 수 있는 병원도 거점 병원이 있잖아요. 왜 그래 합니까? 딱 지역을 장악하려고요. 영적인 원리는 더 정확합니다.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세운 곳을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도록요.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거를 두고 계속 모이는 현장이 구역입니다. 흑암 꺾는 조직.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구역 예배를 한다 안 한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역 예배를 계속 지속한다 할 때는 여러분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일단 무슨 응답? 여러분 일단 가정의 영적 문제가 하나하나씩 꺾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핍박하는 남편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응답입니다. 전도가 된다.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흑암이 꺾여야지 죄와 사단에게 붙잡혔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 듣고 구원받고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흑암이 안 꺾이면
계속 교회 욕하고 핍박하고요. 계속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명 가지고 구역 예배, 사명 가지고 지교를 계속해야 돼요. 여기서 지역에 복음 들어야 될 대상자를 놓고 계속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죠. 교회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교회 현장에 오면 그 세 가족이 어디에 차분하게 뿌리 내려야 됩니까?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예요. 교회 와가지고 사람 보이기 전에, 일 보이기 전에, 뭔가 헌신하기 전에 복음이 들리고 보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세상 가보면 진짜 화려한 게 너무 많아요. 좋은 게 너무 많고 즐길 게 많고요. 예전에는 7, 80년대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세상에 놀이 문화가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예를 들면 문학의 밤 뭐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초대하죠. 그럼 교회 뭐 300명, 500명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문화가 없어가지고 모든 세상 문화를 교회가 끌고 왔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90년대 딱 중반 이후부터요, 막 뭐 세상 문화가 나오면 막 노래방, 뭐 PC방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즐길 게 얼마나 화려한 게. 이러니까 교회 문화는 복음을 계속 전하는 문화가 아니니까 세상 문화에 이제 뒤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3단체 가지고 끌고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리타분한 곳, 재미없는데. 교회 왜 다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복음 전하니까 니 아직도 이런 시대에 예수 믿나? 이러더라고요. 난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시대인데? 내가 이랬거든요. 지금 제가 그때 IT 전공했거든요. 정보통신. 막 첨단 프로그래밍 막 짜고 막 이러는데 지금 같은 첨단 과학 시대에 막 넷스케이프 나오고 막 삐 모뎀 나오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인터넷. 이런 시대에 예수 믿냐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이야, 사람들 생각이 엘리트라고 자칭 생각하는 그 대학생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은요, 아예 말도 안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왜냐? 말할 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뒤처진 거예요. 우리 아이들 교회 와서 자, 교회가 즐거운 거, 교회가 행복한 거. 나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해서 안 달라는, 나 진짜 우리가 진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교회 오고 싶어 가지고. 왜요? 어린이집 오려고. 유일 반가워 와가지고 축구하지, 자전거 타지. 우리 아들 보니까 오늘 하루에 집에서 교회 왔다 갔다 자전거를 5번인가 가더라고요. 어디 가는데? 태권도 또 오죠. 왔다 갔다 오늘도 와. 4번 5번 와요.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빠 태권도 갔다 올게요 막 가더라고요. 또 오겠죠. 그럼 그것만 하겠습니까? 아까 그 전에 유일 반가도 왔는데.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예전에 교회가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편하고 즐거우니까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밤에 기도하다 자기도 하고요. 새벽 기도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이후에는 뭐 교회에서 앉아 기타도 치고요. 교회가 집보다 더 편안하고 좋은 곳.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그런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 가고 싶고, 교회에서 붓굿이도 하죠. 교회에서 축구도 하죠. 교회에서. 우리 조금만 기다려요, 렘트. 왜냐하면 우리 건축하면 산 딱 밀거든요. 그럼 풋살장 여러분이 막 뛸 수 있도록 진짜 만듭니다. 우리 장로님 그거 다 하시면. 우리 뭐 장로님들 또 뭐 테니스 치신 분 있잖아요. 다 만들 겁니다. 밖에 뭐 하려고 돈 주고 합니까? 여기서 다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 제대로 이제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중요한 산업인들이 와서 같은 기능끼리, 직업끼리 같이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포럼도 하고요. 예전에 이영백 집사님인가요? 제 뭐 개인 이름을 좀 거론해서 좀 죄송한데요. 되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어려워하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어떻게 결심했냐. 방법이 없으니까 매일 아침에 30분만 예배 드리려고 40일 집중을, 집사님 나랑 같이 40일을 하자고. 40일이 뭐냐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 거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일찍 오셔라. 보통 출근을 몇 시에 합니까? 몇 시에 한대요. 그럼 내가 30분 일찍 올게요. 직원들 오기 전에.
이래가지고 저 가서 예배드리는 계속 말씀 전했죠. 주일 강단 가지고. 근데 문제는 메시지는 전달하는데 삶이 저는 목사고 이분은 삶이 집사님 아닙니까? 사업을 하시잖아요. 안 맞잖아요, 저하고 삶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포럼을 하는데 포럼이 삶을 포럼해야 되는데 삶이 직분이 다르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을 모시고 장로님 제가 가는데 메시지는 할 수 있겠는데 삶이 포럼이 안 되니까 장로님이 저와 함께 가셔가지고 제가 메시지하고 빨리 나가면 장로님이 집사님과 포럼을 좀 해달라. 장로님 포럼을 쭉 가신 거예요. 말씀을 삶에. 이분이 딱 40이 지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 안 됐습니다. 여전히 답답한 거 많았고요. 문제 많았고 위기 많았습니다. 그런데 딱 말씀 듣고 포럼하면요 뭔가 모르게 힘이 계속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 힘 가지고 오늘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비슷한 사람, 제가 목사님과 만약에 다른 목사님과 포럼을 하면 그분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직분이 같기 때문에, 비슷한 삶이기 때문에요. 그럼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중직자분이 사업하고 계신 분에게 일을 하면서 말씀을 포럼한다 할 때는 굉장한 영향이 가는 겁니다. 삶이 통하니까요. 삶을 가지고 이제 살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교회 운동할 때가 왔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올바른 교회 운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한 번뿐인 삶을 캠프로 드리는 겁니다. 인생을 캠프로요. 여러분 매주요 평일을 말하죠. 평일날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지 마세요. 바쁘시니까. 어떻게 하시냐? 구역을 모이시든지 지교회를 모이시잖아요. 모이시면 거기서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계속해요.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합니다. 왜냐?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담고 있으니까 뭘 듣게 해요. 집에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없다. 우리 아까 집사님 간증을 했잖아요. 처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를 잘 안 다니시더라고. 그때 복음 전할 때는 일단 영접은 했어요. 지교 오냐? 사정 때문에 못 오시는 거죠. 그렇게 지역에서 계속 기도하는 두 분이서 마음을 담고 계속 기도하니까 뭔 사건이 벌어지냐? 이분 가정에 딱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딱 터지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됐으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뭔가를 듣게 됐으니까 이제 도울 준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서 매월 전도 캠프를 합니다. 첫째 주에 우리가 D-Day를 정해놓죠. 이날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전체가 캠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되고 분석된 이 사람을 이날 초청하는 겁니다.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요. 만약에 관계가 안 됐다면 이날 만나러 가서 관계도 맺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지역에서 실제적인 캠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는요, 다양한 캠프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가 막 이렇게 뭐 많이 있지가 않아요. 늘 만나는 사람, 교제한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문화적인 부분이 접근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엄마학교를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엄마학교를 진행해서 어린이집에 부모들 관련된 분을 부르는 거예요. 엄마들의 최고 고민이 뭐냐? 아이들의 집중, 연령대에 맞는 집중을 어떻게, 아이들이 뭔가 하나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는 것 같다는데 아닙니다. 그 중독입니다. 복음 말고 열심히 하면 그 중독됩니다. 뭐든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조금 집중시키느냐, 연령대에 맞게 고민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그냥 세상 전문인 불러갖고는 답이 없어요. 복음 가진 전문인. 그래서 그쪽 부분에 복음이 준비되어 있고 그걸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와서 실제적인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아이를 실제 키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방향도 듣고요. 이러면 관계가 되겠죠. 그럼 이제 7월, 8월에 얼마 덥습니까? 지금 한낮 온도가 35도, 차에 있으면 38도입니다. 한 7월, 8월 날씨가 벌써 왔어요. 오늘 이제 비 오면 조금 이제 낮아지겠지만, 그럼 제가 캠프할 때 여러분 보고 자 나갑시다. 여러분 나가랍니까? 에어컨 밑에 있는 게 좋은데. 7, 8월은 너무 더워서 못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 관계 맺은 이 엄마들을 데리고 8월 달에는 다도 캠프로, 장소가 정했으니까 차 마시면서 뭔가를 체험하면서 교제하면서 관계를 좀 깊이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서 오늘 복음 전하고 오늘 막 다 끝내려고 하는 동기만 없다면, 이분을 정말 복음도 전하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이분을 교회화 시켜가지고 나처럼 응답받게 도와야지 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7월 8월 넘어가는 겁니다. 9월 달에는 우리 미자립 교회를 실제로 교회에 있는 중요한 이제 사역자들이 같이 들어가서 실제로 지금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죠. 2주에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캠프도 하고 시스템도 만들고 다락방도 만들어주고 관계된 사람을 준비해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했으면 양육하는 것도 보여주고요. 실제로 교회화시키고 이런 모든 거를 그 교회에 가서 사역자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미자립 교회.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지역에서는 매주 매월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문화적인 접근을 하면서 밖으로는 스스로가 힘이 없는 교회를 찾아가서 전도도 해주고 시스템도 만들고 양육도 하고요. 오늘도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어느 저 중남 쪽에 있는 목사님께서 자료 달라는 거예요. 자료를 왜 줍니까? 유치원 목사님 자료, 캠프 자료, 막 전도 자료 있는 거 다 달라는 거예요. 왜냐?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안 되시니까. 카톡이 왔더라고요.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많은 교육자분들, 우리 중직자분들, 중요한 분들을 교회에 다 모아놨습니다. 이 응답 가지고 이제는 경기남부 지역 살리는 대표적 교회 응답 누린 겁니다. 핵심도 램스데이도 이제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아마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진 장로님께서 건축위원장님이시니까 건축 이제 브리핑을 하시겠죠. 준비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한다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1억을 준비한다. 그럼 돈이 있냐? 없습니다, 솔직히.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하나 본 게 있거든요. 제가 저 중원 사거리에 있을 때 여기 문화센터 들어와가 문화센터 건축 질만 했잖아요. 그때 돈이 없었는데요. 내가 작정을 그때 겁도 없이 몇 천만 했어요. 몇 천만 했거든요. 그럼 돈이 없었는데 작정을 하고 나니까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돈을 주시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지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도전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정에 주신 응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을 못하겠어요. 그걸 아내도 보고 저도 봤어요, 한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어린이집 저 신축하고 교회 증축하는 거 어떤 면에서 마지막일 수도 있다. 마지막.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인하는 거다. 올인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하나 잡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빚도 이번에 완전히 청산하게 해주십시오. 빚이 너무 많아. 왜냐? 내가 허투루 살은 건 아닌데요.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솔직히. 너무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교회 이제 헌당하니까, 성장 헌당하니까 내 인생을 올인하고 몇 년 안에 끝을 낼 겁니다. 어떻게 끝을 내나 모르겠습니다. 제 믿음 가지고 도전할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 축복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제 올인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빚도 다 청산하는 겁니다. 아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얼마 하냐? 얼마 한다. 아내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왜냐? 현실성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저는 전도사님 보니까 미쳤나 이러죠. 미친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 답이 없는 거니까. 근데 합니다. 왜냐? 가난하지만 없지만 하나님께는 최고로 드린다. 그게 이제 하나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저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인도할지를 내가 압니다. 왜냐?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여러분, 부담을 갖지 말고 마음에 기도를 담으세요. 저는 부담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응답이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안 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막 너무 넉넉하고 그런 것도 원치 않습니다. 내가 너무 넘쳐가지고 막 교만한 것보다는 너무 가난한 것도 싫지만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내 인생에 가장 안 되는 부분 청산하는 겁니다. 나 이번에
딱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걸 이제 청산하는 겁니다. 왜요? 나 교회를 위해서 올인할 거니까, 생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진짜 한번 마음 먹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딱 마음에 담으세요. 기도로. WRC를 합니다. 타운별로 다 흩어집니다. 뭐 서울 예원교회, 뭐 안산, 경기 남부만 예원 다 있는데 경기 남부만 WRC 없어요. 우리 어디 갈랍니까? 안산 가실랍니까? 천안 가실랍니까? 저 중부 갈랍니까? 저기로 갈랍니까? 위쪽으로 갈랍니까? 한 군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기 남부 살리는 대표교회. 우리가 지금 건물 짓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 바르게 렘넌트 키워야 되니까. 그러면서 서밋. 결국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인재로 복음 대통령으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르간을 가만히 이렇게 만지는 걸 보고요, 아, 쟤를 키워야겠다 해서 키운 인물이 핸델입니다. 시대적인 인물 나왔죠. 그리고 카메라를 막 사줬더니 이거 막 학교도 안 가고 카메라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맨날 찍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안 오니까 선생님 뭐라고 해서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오니까. 그런데 엄마가 너무 열심히 카메라 갖고 막 찍고 다니니까 엄마가 막 칭찬한 거예요. 와, 너무 잘한다고 격려해 주니까 이 인물이 컸습니다. 누가 됐냐? 스필버그 감독 됐습니다. 전 세계 영화 문화를 뒤바꾸는 감독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렘트들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은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날이 떴다. 사인 받아야 돼요. 미리미리 받아두세요. 그래서 제가 주원이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왜냐? 저 친구는 메이저 갈 거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가진 꿈이, 비전이 하나님 그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담아주라니까요.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네 번째,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삶을 들여야 될지가 나오죠. 경제 가지고. 우리의 주업은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의 부업은 하나님 우리 주신 직업, 사업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러 학교 가지 말고 전도하러 가세요. 하나님 우리 렘트들을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파송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1등 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꼴찌 해가지고는 꼴찌 위에 있는 친구한테는 복음 전할 수 있는데 1등한테는 가기가 좀 어려워요. 맞잖아요? 공부를 잘할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업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 때문에 빌립보 지역이 살았던 것처럼,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 일에 우리 다민족 교회 여러분을 중지자로, 저를 교역자로 목사님과 함께 만나게 하시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정말 살리는 참된 올바른 교회 운동을 위해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